새벽 4시면 할머니는 일어나셨어요.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으로 옷을 챙겨 입으셨죠. 전기료가 아까우셨거든요. 한겨울이었어요. 방 안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갔지만 보일러는 켜지 않으셨어요. 이불 2개를 덮고 주무시고 아침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곤 했어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서셨어요. 굽은 허리, 휘어진 다리로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저는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새벽 기도회 가는 길에 할머니를 자주 뵀죠.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폐지 주우러 가야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는 언제나 밝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도 모른 채요. 할머니의 하루는 전쟁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주우셨어요. 상점 뒤편, 아파트 쓰레기장, 골목길 구석구석을 다니셨죠.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실 때면 숨이 차서 멈춰 서시곤 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걸으셨어요. 점심은 걸으셨어요. 한 끼를 드시면 그만큼 돈이 덜 모이니까요. 배가 고프시면 시장 한쪽에서 상인들이 버린 시래기나 무청을 주워 오셨어요.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옛날엔 이것도 못 먹었는데. 저녁 7시쯤 폐지 수거장에 가셨어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팔면 많아야 5,000원, 적으면 3,000원 정도였어요. 할멈, 오늘은 질이 안 좋네. 3,000원밖에 못 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돈을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겨울 추위에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시면 8시가 넘었어요.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사셨어요. 그게 저녁이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삼각김밥을 반만 드시고 나머지 반은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내일 아침 먹으시려고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폐지를 주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을 주세요. 저는 신방을 가서 그 모습을 봤어요. 문틈으로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자식이 없으셨어요.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이는 낳지 못하셨대요. 친척도 없으셨어요. 아니, 계셨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대요. 늙고 가난한 사람은 짐이 되니까. 안 그래요, 전도사님?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교회가 있지요. 교회가 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고 성도들이 제 형제 자매죠. 주일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예배당 바닥을 걸레로 닦으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꽃대에 물을 주셨어요. 주님 집인데 깨끗해야죠. 예배 시간엔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낡은 옷이 부끄러우셨거든요. 하지만 찬양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방을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라곤 낡은 이불과 작은 옷장뿐이었죠. 부엌에는 냄비 하나, 그릇 2개가 전부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조금과 반 먹은 김밥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사시다니. 그런데 장판 한쪽이 살짝 들려있는 게 보였어요.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검은 비닐봉지가 있는 거예요. 뭐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사생활이니까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전도사님, 차 한잔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정부 지원은 받으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 전도사님,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였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발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디어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회중이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얼마나 내야 할까? 우리 집은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나는 5천만 원 내려고. 이번 기회에 큰 축복 받아야지.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를 배웅하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새 성전 소식 들으셨죠? 네, 전도사님.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어요. 결심 같은 거였죠. 그날 이후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더 일찍 나가셨어요. 새벽 3시예요. 더 늦게 돌아오셨어요. 밤 9시, 10시까지요. 식사는 더 줄이셨어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걱정이 돼서 찾아갔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요, 전도사님. 저는 튼튼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더 수척해졌어요. 손발은 동상으로 더 부어 있었고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거리에서 쓰러지셨대요. 근처 약국 사장님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고 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약국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하시고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가셨대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눈이 내리는 날에도 할머니는 나가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너무 추운데 쉬세요. 안 돼요. 오늘도 일해야 해요. 왜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새 성전 건축이요.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아, 할머니. 그건 형편 되시는 분들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집 짓는 일에 어떻게 빠질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만 드릴게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6개월이 지났어요. 건축 헌금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씩 드렸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분은 억 단위로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건축 헌금 마감일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전도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꽤 두툼해 보였어요. 이게 제 건축 헌금이에요. 손이 떨리셨어요. 할머니, 목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직접 드리기엔 부끄러워서. 할머니 직접 드리세요. 목사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대신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서둘러 가셨어요. 봉투가 묵직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가득했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까지. 어떤 지폐는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어떤 지폐는 다리미로 편 흔적이 있었어요. 흙이 묻어 있는 것도 있었고 물에 젖었다 마른 것도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세어봤어요. 237만 원이었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한 장씩 모아서 237만 원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이걸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곧바로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봉투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열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할머니 건축 헌금이세요. 폐지 주어서 10년 넘게 모으신 돈이에요. 목사님의 손이 떨렸어요. 한 장 한 장 지폐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주님.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 할머니의 헌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도 함께 무릎 꿇고 울었어요. 다음 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회중이 집중했어요. 예수님께서 연보게를 보고 계실 때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푼을 넣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느니라.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현대판 과부의 두 렙돈이 드려졌습니다. 목사님이 검은 봉투를 들어 보이셨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한 할머니의 건축 헌금입니다. 237만 원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헌금보다 큰 헌금입니다. 목사님이 지폐 한 장을 들어 보이셨어요. 2,000원짜리 지폐를 보십시오.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다리미로 편 흔적이 있습니다. 흙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할머니가 10년 넘게 폐지를 주워서 모은 돈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헤매며 모은 돈입니다. 회중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드셨습니다. 난방도 안 하셨습니다. 병원도 안 가셨습니다. 모든 걸 아끼고 아껴서 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시는데 주님 집에 벽돌 한 장이라도 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회중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 헌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받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한참 후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풍족한 중에서 편한 만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자신의 살과 피를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부유한 집사님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뒷자리에 앉으신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날 이후 교회가 변했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더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달랐어요. 목사님, 제 헌금 돌려받겠습니다. 다시 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 한 권사님은 집에 있던 금반지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팔아서 헌금하겠어요. 할머니 생각하면 이것도 아깝지 않아요. 청년들도 변했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헌신하고 싶어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헌금이 교회를 뒤흔든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저도 변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외적인 것에 집중했던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건물만 생각했지 한 영혼 한 영혼의 헌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교회가 변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주님께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할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밝게 웃으셨어요. 1년 후였어요. 새 성전이 완공됐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모두가 기뻤어요. 하지만 한 분이 안 계셨어요. 할머니였어요. 한 달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대로 병원으로 가셨지만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전도사예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전도사님, 새 성전 완공됐나요? 곧 완공돼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주님, 제가 주님 집에 벽돌 한 장 됐나요? 네, 할머니. 벽돌 한 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셨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의 영정 사진 옆에 우리는 액자 하나를 걸었어요. 할머니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액자에 넣은 거예요. 이것이 현대판 과부의 2 랩돈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요. 헌당 예배 날 새 성전 입구에 그 액자를 걸었어요. 그리고 작은 동판도 설치했어요. 이 성전은 한할머니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10년 넘게 폐지를 주어 모은 237만 원,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살과 피였습니다. 할머니의 2 랩돈을 기억하며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 액자는 성전 입구에 걸려 있어요. 새신자들이 오면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성전은 거액의 헌금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한 할머니의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숙연해져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려요.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할머니의 헌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설교할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한 할머니의 237만 원이 수억 원의 헌금보다 귀했던 이유는 그것이 할머니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헌신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어떻게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한 달에 50만 원인데 전부 헌금하고 싶어요. 생활비는요? 라면 먹으면 돼요. 할머니는 하루 한 끼만 드셨잖아요. 저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한 거죠.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신앙,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할머니의 2 랩돈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그 액자 앞에 서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 해주세요.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가셨지만 그 신앙은 남았어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기초로요. 천국 갈 때 빈손인데 주님 집에 벽돌 한 장이라도 되고 싶다고 하신 할머니의 그 고백이 지금도 제 귀에 들려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벽돌 한 장이 아니라 이 성전의 초석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스승이 되셨어요.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꼬깃꼬깃한 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살이었고 피였고 눈물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였어요. 오늘도 그 액자를 보며 다짐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제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고요.